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서울 경기 지역은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따져보니까 한 7주 정도를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 사역들이 지금 위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대신방도 개인 대신방을 올해 제가 하질 못했습니다. 구역 대신방밖에 못했고, 또 병원 신방이나 개인 신방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나 독서 모임도 올해 멈춰져 버렸고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성도 간의 교제도 많은 제약을 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올 2월 달에 우리 캄보디아 시엠립 빌라델비아 교회 헌당 예배죠. 헌당 예배를 드리러 다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준비했었는데 올 수도 되어 버렸고요.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올해 지금 이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아쉬움들이 남아요. 무슨 아쉬움들이 있냐면 코로나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는가. 코로나라는 이러한 질병을 핑계로 내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을 게으르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솔직하게 너무 많은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저 지금의 다메섹커스죠. 시리아인 다메섹커스를 향해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고발장 같은 거죠. 법원의 고발장,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인간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단 말이죠.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 어떤 사도와 견줄 수 없을 만한 큰 사역의 업적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도도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열매를 그는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에 대한 통찰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독히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예수님 믿기 전엔 사악한 자였어요. 사악한 자.
교인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죄에 억눌리며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선 뒤에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구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평생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이 죄, 교회 교우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그는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그는 그 인생의 후반부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므로 그는 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실을 어떻게 보면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눅이 들거나 또는 위축된 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엄청난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매여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 평생 속죄하며 나는 살아야 돼.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바울이 과거에 자신의 지었던 죄로 인해서 한탄하고 가슴을 찢고 그 과거에 자신의 죄에 이렇게 얽매여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며 겨우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쓰라린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의 바울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반부가 되면서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노예 하나 값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너무 아껴주었던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후회와 고통이 그에게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자신이 돈의 눈에 멀어버리고 권력의 눈에
눈이 멀어버려서 사랑의 주님을 팔아버린 사실 때문에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나 같은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저런 사랑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나 같은 자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 같은 자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놈이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의 죄를 넉넉히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죄에 매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살 필요도 없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배반했는데 내가 살 가치가 뭐가 있어 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큰 사랑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한 소녀의 지적, 나는 예수님 몰라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신문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는데 한 계집종의 너 예수의 당이지, 너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지 하니까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자신의 그 허망하고 허무한 믿음 앞에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통곡을 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요.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어,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일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거기서 주저앉고 인생을 끝내거나,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저 자신의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세워준 그 힘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살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또 무신론자로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방탕하게 또는 방황하다가 살다가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 과거에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을 너무 거역한 삶을 살아왔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삶이 늘 마음에 걸려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 과거에 지은 그 죄악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나는 참 못난 신앙이냐, 내 과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어떤 죄의 올무에 여전히 묶여있는 채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과거에 죄악된 삶에 얽매여서 그 죄악된 삶을 끊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어떤 성도들은 또 그래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잘 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술과 도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다윗처럼 원치 않게 이런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질러 넘어진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사업으로 인해 그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감옥을 다녀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져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아유,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하죠. 나 같은 자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어.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가 하대하는 거예요. 낮춰보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것이지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 위축되고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자. 이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죠. 나 같은 자.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성도들이 실패할 때 그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 같은 놈이 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그리고 너같이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죄 지은 삶을 가지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혀요. 너 같은 자는 사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진도중앙교회의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섬기겠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지었던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신앙생활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이죠. 가만히 저도 올 한 해를 되돌아봐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가는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더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는가? 나 자신도 더 위축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고 더 코로나 앞에 위축된 채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참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더 주저앉고 더 위축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했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겠어,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었고 죽는 자리에까지 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겠어. 나는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평생을
그죠? 기도하며 조용히 살아야 될지지 무슨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하겠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사도 바울이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살았다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법의 피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간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는 어떤 자였어요? 그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는 자신을 7개월 8개월 만에 이 땅에 태어난 미수가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미수가와 같이 태어난 사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수와 같은 사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미수가와 같은 사도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3년 가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튼실한 하나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그들은 세워져 갔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면서 격려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3년 동안 잘 준비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사도로 세워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은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였어요. 포악자였어요. 폭행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라고 세웠단 말이죠. 그래 사도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미수가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 사도들에 비하면 미수가와 같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자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사도들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가운데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생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은 부끄러운 사도라는 것을 늘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위축되고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더 부족하니까, 나는 더 못났으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 잔대 사도가 되었으니까 나는 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저 사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자니까 나는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더 힘을 다해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온전하게 드려요. 온전하게.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겨우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 주셨네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세우고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그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면서 저 갈라디아 지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저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기 시작한
로마서, 사도의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이 주옥 같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쓰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격이 없는 미수가와 같은 사도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뒤지지 않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평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기독교를 유럽과 아시아 전체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든 초석의 장본인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 누가, 기라성 같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사도 바울이 다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만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기독교 진리의 초석을 닦아 놓았어요. 온갖 좋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와요. 이 편지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거는 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들이 다 담겨 있어요. 기독교 정수의 모든 진리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기독교를, 지금의 기독교로 세운 토대가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만삭되지 못한, 사도가 될 자격 없는 이 연약한 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도로 택하면서 그는 죽을 힘을 향해 주를 위해 살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자신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배고프고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너무 죄가 많았어 과거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감사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진도중앙교회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직분도 주셨. 이제 주님, 남은 생에는 내가 지나온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살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그저 나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늦게라도 주님을 알게 되었고
늦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늦게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남은 시간을 만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2배, 3배로 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이 사도 바울,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까? 의시될 게 많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업적을, 놀라운 열매를 남겨놓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쌓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오늘 이 연말을 맞습니까? 올 한 해 부끄럽습니까?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고 가슴을 치고 나 같은 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허송세월을 보냈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엎질러진 물 아니겠어요? 과거의 삶, 과거의 삶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갚겠다라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낭비된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부끄럽게 살고 무능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다짐하십시오. 내년 한 해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지나온 과거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리라라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나온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을 움츠리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의 과거는 덮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늘 속삭입니다.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 삶을 가지고 뭘 주를 위해 더 산다라는 거야. 넌 형편없잖아. 네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넌 별 볼 일 없잖아. 우린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주어진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지나온 부족한 과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더 나은 내 신앙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과 미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이 12월과 또 새해에는 더욱더 바울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